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그는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주제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종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는다. 근데 그 고난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참혹하도록 혹독하도록 신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무능할 수 있는가? 그렇게 처참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인간들에게 짓밟힐 수 있는가?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테러를, 폭행을 신이 인간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선물, 그의 아들을 직접 죽이시는, 죽도록 내버려 주시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함으로 죄인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왜 주어졌는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는 왜 고난을 당했는가? 여기 네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4절 5절에 우리의 질고, 그다음에 우리의 슬픔, 그다음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들의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 질고, 슬픔, 허물, 죄악 이 네 가지 상태에 묶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제한, 인간의 죄인된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네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질병입니다. 병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병에 걸리는 거는 죄인들, 인간의 본질인 만큼 안 아픈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번도 안 아파본 분이 없어요. 누구나 병에 걸려요. 누구나 아파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고통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치유받아야 될 그런 연약함들을 다 갖고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을 만큼 죄인들은 아파요. 죄를 졌기 때문에 아파요.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약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쉽게 병에게 걸리는, 쉽게 다치고 아프는 그런 병자들이 우리는 그 병자의 건강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의사라고 안 아픈가요? 약사라고 안 아픈가요? 다 병에 걸려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질고를 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는 슬픔과 고통이. 고통 역시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요. 아이들도 고통스러워요. 뭐 한국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고통스러워요. 삶은 고해라 그랬어요. 불교 용어지만 고난의 바다에 고난이 매일 있어요. 안 괴로운 사람이 없어요. 통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상담소에 갔는다고 약을 먹는다고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해결이 되는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증상이 완화될 뿐이 이 심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질고와 슬픔. 세 번째는 허물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연약한 자리가 있어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 아무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 평안해 보이는 사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자기 문제가 많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다가 제 얼굴 보더니 목사님은 좋겠다고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인다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내가 그렇게 보이냐고. 내가 형제보다는 고통이 더 많았을 거라고. 2배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아이들도 힘들어요. 아이들도 괴로워요. 아이들도 연약함이 있어요. 아이들도 컴플렉스가 많아서 이걸 극복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나이 들면 어른 되면 괜찮겠지. 웬걸 더 많아요. 네 번째, 죄악이 있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악해요. 본능적으로 악해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에게 몰두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남에 대한 배려심과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뭘 하다 보니까 자꾸 이기적이 되고 죄를 짓게 돼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져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내 맘대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길 바래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넘어요. 신앙이 뭔지 모르면서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 복을 주고 천국 간다.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과 그 사건이 무엇이든 이유가 나를 위한 거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죄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 그건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제가 힘을 빼라 그러죠. 힘을 꽉 주고 열정과 의지를 꽉 주고 입을 꾹 다물고 열심히 하긴 해요. 하는데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나를 위해 봉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요. 제가 얘기했죠.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가 충돌하니까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는 이 예배 드릴 때는 이 믿음을 들을 때는 빼야 돼. 다음 주에 설교에 나올 거예요.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에.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면 내가 힘을 빼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려면 내가 그릇을 비워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 걸로 가득해요. 내 근심으로 가득해요. 내 소원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아주 고질적인 병을 다 갖고 있어요. 질병, 슬픔, 허물, 죄악. 그리고 몸부림치며 사는데, 노력하며 사는데, 운동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고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열심히 사는데 해결은 안 나요. 진도가 안 나가요. 사회적으로는 좀 상승할지 모르지만, 나이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경력은 쌓일지 모르지만, 월급은 좀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 네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좋은 학교를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연봉이 높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 수련을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잘하고 인격을 잘 수양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 우리가 못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못 견뎌하니까 예수님이 참다 못해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4절과 5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질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생각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5절 특별히 중요하니까 밑줄을 치세요. 자, 그가 찔렸어요. 그가 가시면류관에 찔렸고 창자국에 찔린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가 상했어요.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온 뼈가 으스러지도록 맞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 뼈가 으스러져야 되는데, 내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야 되는데 그 죄값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징계를 받음,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제가 뭐죠? 과거예요. 과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가 평안을 얻을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평안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거 근심하는가?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이 내 안에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평안은 내 안에 없다면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황에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 약을 먹고 살아요. 불면증 약을 먹고 살아요. 믿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이미 나았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치유를 이미 해놓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치유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낫는다라는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다라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걸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숙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니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예수님이 이미 치유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어서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가끔 우리의 믿음이 열리는 순간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몰입해서 집중하는 순간에 그때 몰입할 때 내 이성과 경험을 잊어버리니까 그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로만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고백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병이 나을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이 말대로 되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선포하면 나야 되는데 안 낫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안 들어왔기 때문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이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곱씹으세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도록, 말씀이 역사하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셔서 내 안에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내 몸에, 내 마음의 질병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순간에 바로 나예요. 제가 아는 한, 제가 경험한 한, 제가 배운 한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데 주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내 이 불안과 염려를 다스릴 능력을 주세요. 그 힘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죽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왜 내 몸은 아프지 안 낫지? 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고 고생한 이유는 나를 구원하려고 한데 내가 그 혜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수고가 헛되잖아요. 헛되지 않도록 이 믿음을 갖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야 될 폭행, 죄의 값을 다 예수님에게 전달시키셨다는 거예요. 아주 무자비한 폭행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죠. 비인격적인 끔찍한 만행이 예수님에게 다 전가됐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다 예수님에게 갔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저께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자로 예수님의 그 간구와 부르짖음을 철저히 외면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재판장으로서 사형을 예수님께 집행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칼을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해라. 안 죽여도 된다. 어린 양을 대신 바쳐라.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칼은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똑같은 그 자리에서 몇천 년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칼을 내리꽂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죽여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 가운데 아주 엄청나게 쏟아 부어졌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만 마지막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중요한 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예수님도 원하셨고, 예수님은 왜 저항하지 않으셨는가? 예수님 왜 불법 재판에서 변호하지 않으셨는가? 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또 있지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속건제물은 희생제물이에요. 대신 주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원했다고 써있죠? 하나님께서 원했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못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예수를 죽이셔야 하는 거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보죠. 골로새서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에 뭐가 있었냐면 법조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검사의 기소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한, 얘네들이 이런 죄가 있으니까 다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소장이 십자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다 이 죄 항목에 대해서 지고 갈 테니 이 백성은 살려내라. 그 기소장, 그 법조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소장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 박으셨지만 우리의 죄가 못 박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와 간악한, 지금도 매일매일 짓고 있는 간악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못 박히셨어요. 이미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숙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만 하면 돼요. 니네는 믿기만 해라. 니네는 매 안 맞아도 된다. 니네는 피 안 흘려도 된다. 니네는 믿음으로 나가서 구원을 받고 승리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이고, 이제 어제 다 못 박히시고 오늘 무덤에 계시고 이제 내일 부활하십니다. 승리의 부활,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는 놀라운 승리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승리를 주셨죠. 그 영광의 승리를 기다리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같이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